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생론을 보시면, 자, 중생의 사명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 보시면, 예수님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인간은 왜 중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원죄 없는 선 자녀가 되어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인간은 왜 중생해야 되는가? 인간은 왜 두 번 태어나야 되는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원죄 없는 선의 자녀가 되어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 인류의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자녀들을 번식하였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들은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아니하였으면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을 것인데, 타락해서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자녀들을 번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악의 자녀로 태어난 타락 인간들은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 어떻게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우리를 낳아주는 것은 부모 아니면 아니 된다. 그런데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우리를 낳아주는 것은 누구예요? 부모, 맞죠? 부모 아니면 아니 된다. 그런데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왜? 타락한 악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를 선의 자녀로 다시 구원해주고 다시 두 번 태어나게 해줄 참아버지 누굴 기다렸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는 타락한 자녀들을 원죄 없는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지상 천국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참 아버지로 오셨던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참 아버지로 오셨던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버지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혼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그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성신은 참 어머니로서 후 해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여성신으로 계시받는 사람이 많다.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다.
이와 같이 성신은 여성신이기 때문에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며 해와가 지은 죄를 탕감복귀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는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이심으로 하늘에서, 성신은 여성이심으로 땅에서 역사하신다. 자, 요 내용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짤막하게,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게 되었고, 악의 자녀로 태어난 이 타락한 인류가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 누굴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한 분, 참 아버지로 오시는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리셨고, 근데 참 아버지로 오신 아버지 혼자서는 아이를 다시 태어날 수 없기에 성신이 필요했다. 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이 내용 보시면, 자, 로고스 이성성사로 본 예수님과 성신 보겠습니다. 자, 로고스는 헬라어로서 말씀 혹은 이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로고스의 이성성상이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성으로 분립된 것이 아담과 해와였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지상은 지옥이 되고 말았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법도의 하나님, 창조의 설계도, 이런 뜻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하나님의 요 법도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으로 이 말씀의 실체로 전개된 게 누구다? 아담과 해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들을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후 아담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다. 여기에 후 해와로서 인류의 참 어머니가 마땅히 계셔야 한다. 이분이 성신이다. 우리가 성신의 감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참부모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입되어 새로운 영적 자아로 중생하게 된다. 이것을 영적 중생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지금까지 쭉 길게 혼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3대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것이 천국의 이상이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로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타락은 뭡니까? 사탄이가 꼬이죠. 선악을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담과 해와가 듣고 잘못 주고받아가지고 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 닮아요? 사탄이 닮아서 이렇게 악의 자녀가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악의 자녀가 된 인류가, 타락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딜 못 간다? 하늘 앞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을 닮은 아들 딸들을 낳았으니 타락한 아들 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두 번 태어나게 해줄 분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참 아버지로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도표로 그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됩니다. 아담 가정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여기 드디어 중생을 해줄 수 있는 참 아버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가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영적 자아로 중생하게 된다. 이것을 영적 중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타락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들, 딸들로 두 번 태어나게 해줄 참 아버지로 오셔서 중생을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쉬운 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고 우평강도 하나가 당신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시겠어요? 나는 강도라도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데 당신 죄 없는 분인데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너는 나와 함께 어딜 가요? 낙원에 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쉬운 말로 속된 말로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이 전도 활동이라고 할까요? 선교 활동이라고 할까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2제자를 다시 불러 모아놓고 어머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안 돌아가셨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하고 목숨 걸고 그때부터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종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흥이 된 거거든요. 쉬운 말로. 자, 지상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분으로 그토록 기다립니다. 왜? 중생을 해주실 참 아버지로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상에 딱 오셨는데 아버지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중생해줄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성신 얘기를 계속했어요. 성신의 감동 감화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신의 감동 감화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돼요. 맞습니까? 새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4대 종교로 확 큰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부활의 종입니다. 기독교가. 근데 뭘 못했냐? 영적 구원을 했어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뭘 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어디를 끌고 와요? 아가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구나.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견고한 자라구나. 영적 구원을 얻는데 육적 구원의 한계가 있더란 얘기예요. 한계가 있구나. 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중생하지 못해.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뭘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육신 쓰고 뭘 못했어요? 이거를 못했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공평하신 분이다.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해요. 계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밝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영적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선 힘들어도 갑니다. 근데 인생의 삶이 예수님 하나님 1대1의 관계는 밝혔는데 뭘 못 밝혔어요? 지상에서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남자 아니면 여자가 만나는데 남녀 관계에 대한 모습을 잘 밝히지 못했어요. 이 관계가. 또 뭘 못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있으니 태어난 거고 남녀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의 어떤 지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영적 구원의 길은 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이 뭐냐? 예수님은 이름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 있습니다. 지상에서 이름 있어요. 근데 지상에서 참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할 부인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이에요. 영적으로만 예수님의 부인이 있는 거예요. 성신 역할을 하는 성신 있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성신으로 붙인 거지. 순이가 됐던 영이가 됐던 이름이 없습니다. 응? 지상에서. 그래서 육적 구원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생을 하긴 하되 영적 중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 지상에서 요 참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할 여성을 맞이해서 지상의 성도들 아들 딸들을 다시 태어나게 두 번 태어나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육신 쓰고는 이걸 못했고 돌아가셔서 영적으로 성신을 맞이해서 참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할 이 역할이 영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만 이루어져서 뭐예요? 영적인 새로운 영적 자아로 중생 다시 두 번 태어나게 되었고 이걸 영적 중생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영적 구원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이 뭐예요? 이 자리에 지상에 쓰고 있을 때에 실체 성신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여기에 이름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지. 홍길동이든 철수든 영이든 순이든 있어서 지상에서 타락 인류를 어떻게 해요? 영유가 올러 중생케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한 것이 예수님의 한입니다. 어디서 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영적 자로 기독교 부활의 종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뭐예요? 중생의 역사.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새 사람이 되기는 돼. 하지만 육적 구원에 한계가 있음을 바울이 고백을 해서 알게 되는 거고 또 인간관계가 남녀관계인 부자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해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해요?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셔요? 나 학원에 가신 거고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베드로한테 주시는 거고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왜? 다시 오셔서 지상에서 여기에 이름 있는 실체 성신을 맞이해서 지상에서
뭐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참부모가 되셔서 아들, 딸 타락한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두 번 태어나게 해 주셔야 영육아 어른 완전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요? 재림주님 오신 이 시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성약 시대, 천일국 시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약 시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천일국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시대라고 명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로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로. 삼위일체론이 뭐죠? 그죠? 우리 장모님, 최원장모님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양태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느냐?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 본질은 같되 위격은 다르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여 나타난 형태가 성부의 하나님으로, 성자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렇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느냐? 같지는 않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논리적으로 모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기본 신앙의 뼈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삼위일체로.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이 계시하는 양태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신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이 같느냐? 같지는 않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재림주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기쁨의 대상이 필요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첫 번째 뭐라고요? 생육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을 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뭘 이루어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후 해와로 오신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곧 삼위일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뭐예요? 일체가 되는 것이, 일체가 된다는 게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생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는 것. 예수님에게 제자들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해 답변이 뭐였다고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죠. 생육하신 분.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남성상인 아담은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나님의 남성상으로 지은 아담이 생육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모습. 하나님의 여성상인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육해서 하나님의 여성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 첫 번째 축복, 생육한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생육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해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삼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 이게 삼위일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위치는 달라요. 삼위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치가 돼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해와가,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실제 성전을 이룬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는 이 모습. 이게 삼위일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무형이시니까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이 일체가 됐어요. 하나, 일체. 여기 부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 해와가 있어요. 이렇게 일체가 됐어요. 둘.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하나님의 성전인 남성상, 여성상이 이렇게 하나 된 모습. 여기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이시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삼사랑 완성된 남녀의 손 붙들고 있는 모습. 여기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예수님도 뭘 하셨어야 된다? 삼위일체를 이루셨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 삼위일체를 이루시긴 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만. 지상에서 여기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없었어. 그래서 지상에서 지상에서 육적인 중생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한 일. 이해되십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했다. 이때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뭐다? 삼위일체다. 이세 분들께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왜 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계시로서 나타난 양태는 세 가지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다. 아니 같잖아요. 왜 이런 해석을 했을 것이냐?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잘 모르고 창조를 왜 하셨는지 잘 모르고 타락이 뭔지도 모르고 복귀도 뭔지도 몰라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넘긴 거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 성전인 것이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봤대. 구약 성부의 하나님, 신약 성자 하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다.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명확하게 설명하신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아들, 딸이 쉬운 말로 하나님의 남은 성상인 아들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일체가 된 거죠. 첫 번째 일체. 두 번째로 따지면 하나님 여성상으로 지음받은 여성이 하나님과 일체됐고 두 번째 일체가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실제 성전이 된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상 일체가 된 거예요. 요게 삼위일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 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 그의 후손들도 역시 각각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들을 이뤘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거 도표 이해되십니까? 자, 삼위일체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모습을 이룬 모양이 삼위일체에 대한 모양이에요. 자, 아담과 해와가 완성돼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면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거고, 그럼 이 아들, 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마, 아빠의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쭉 태어나니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이고,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나 아담과의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어서 누가 태어나요? 사탄의 아들, 딸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에게 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요 모양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삼위일체에 대한 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 되는 세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 되는 세계, 참사랑을 실천하는 세계,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세계. 그래서 다툼이 없고 하나가 되는 거고, 이 세계는 뭐예요? 사탄을 중심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탄의 혈통을 이은 독사의 새끼들이 쭉 퍼져 있는 이 세계는 뭐예요? 어떤 세계예요? 갈라지는 사회가 되는 거고, 맨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싸워야 돼. 갈라져. 그래서 지상 지옥이 된 내용이고.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 하셨다. 그러므로 재림주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시어 영육아울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 인간을 영육아울로 중생케 하시어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딱 떨어지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셨어요. 기독교 부활의 종으로서 영적 은혜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부활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상에도 행복하게 남녀 부자지간에 하나 되어 사는 방법을 몰라.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림주님 오셔서 그러면 재림주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시어 영유가 오른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인간을 영유가 중생케 하시어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뭐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그리하여 타락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본연의 사회기대를 조성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지상 천국이 복귀되는 것이다. 이것을 넣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드디어 재림주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오셔서 드디어 이 자리에 실제 성진을 맞이하셨습니까? 맞이하시지 못하셨습니까? 맞이하셨습니다. 참 어머니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조남이 한학자. 실제 성신으로 맞이하셨죠. 여기 영적으로만 삼위일체를 이룬 이 자리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아닌 거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지상에서 요 실체 성신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할 실체 성신을 맞이하셔서 이 자리에 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학자 참 어머님으로서 실체 성신을 오셔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 요렇게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원죄를 청산한 선의 아들, 딸들이 지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복귀 성립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은 참부모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원죄를 청산하고 우리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루고 살겠다라고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삼위일체의 말씀을 참부모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은 우리 없이 지상에서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축복 결혼을 받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의 가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축복 가정인데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남자 식구님들이 계신 거고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인 식구님들이 계신 겁니다. 축복 가정의 삶은 뭔지 그래서 삼위일체의 삶을 이루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누가 태어났어요? 원죄 없는 2세, 3세 아들, 딸들이 태어난 거고 이게 2세, 3세 아들, 딸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잘 듣고 있습니까? 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우리들이 축복 가정을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 자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루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작은 참부모 종족종 메시아.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뭐가 잘 나가지고 메시아가 됐겠어요?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지상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김씨 집안이든 이씨 집안이든 내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중생해줄 메시아로 영적으로만 중생을 해주셔서 다시 오시면 약속을 해서 재림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실제 성신 우리 어머니 한학자 어머님 맞이하셔가지고 참부모님이 되셨고 선의 혈통이 있는 아들 딸들이 태어났고
우리 역시 참부모님으로도 접붙임 받은 아들딸입니다. 아들딸로 원죄를 청산을 받았고 우리 역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남성상 하나님 여성상이 되어서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서 삼위일체를 이루겠다라고 손들고 가고 있는 분들이 축복가정이에요.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김씨 집안이든 이씨 집안이든 박씨 집안이든 삼위일체를 지금 이루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타락 인간들은 다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 태어나게 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고 그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신씨든 그 메시아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축복가정. 왜? 내가 삼위일체를 이뤘잖아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삼위일체를 지금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 부여된 거예요. 나 혼자다? 종족적 메시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다. 종족적 메시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닌데 어떻게 해줘? 삼위일체가 돼야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참부모로서 다시 두 번 태어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 남자들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태어나게 해줘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혼자 애를 낳는 거 보셨어요?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부인, 나와 남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가정이에요. 축복가정. 그리고 내가 종족종 메시아로서 이 내 조상들을 두 번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삼위일체를 반드시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종족종 메시아의 자격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혼자는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종족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는 뭡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루고 있느냐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원리에서 성약시대에 아버님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은 도표를 그리면은 요게 복귀 섭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복귀 섭리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에 우리가 살아 있는 거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요 성약시대 천일국시대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요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모든 원리 공부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축복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남아있는 숙제 뭡니까? 이 삼위일체를 잘 이루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거듭 태어나게 해주는 종족적 메시아로의 사명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잘 풀지 말고 학생들 눈을 번쩍 떠야지. 눈을 번쩍 뜨고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명확하게 알아서 대를 이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루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명확해져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으로서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축복가정들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 독신주의가 없는 거예요. 난 혼자 살 겁니다. 그게 없어. 혼자 살면은 삼위일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혼자 살면 3대 축복의 말씀을 못 이루어. 말씀을 깊이 알면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 살면 안 돼.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짝을 만날 거냐는 얘기죠. 누구를 만날 거냐. 누구를. 이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뼛속까지 잘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렇게 살아요. 그래 이렇게 삽니다. 이 안에 행복의 열쇠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로고스, 하나님 창조의 설계도가 이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혼자는 못 살아요.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가 될 때 행복합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나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 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만큼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등한 가치고 서로를 위해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가 됩니다. 타락성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고 네 맘에 안 들지?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고 갈라지게 하는 거고 이 싸움이에요. 이것만 남은 겁니다. 더 이상의 복귀 성령 없습니다. 재림주님이 다시 와요? 안 오십니다. 없어요. 메시아님은 오셨다 이제 성화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없어요. 성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이상의 말씀은 없습니다. 남은 건 뭐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만 남은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누가 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재림주님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당신의 직계 자녀들한테만 주시기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줘서 똑같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온 인류의 참 부모님이 맞는 거예요. 공평하신 재림주님 참모님이 맞습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도 똑같이 다 줬어. 다 줬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아들, 딸들이요.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서 삼위일체를 이루며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다예요. 그래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를 잘 이루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삼위일체 잘 이루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여기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을 잘 이루기 위해서 제가 표현해야 된다라는 설교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소 닭 쳐다보듯이 덤덤하면 안 돼요. 대면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나의 못한 곳은 다듬기 위해 노력을 하고 나라고 하고 막 하는 거를 줄이고 그게 훈련입니다. 이 축복 가정들의 삶이에요. 이 삶을 성장하는 이제 3, 4년까지 잘 복을 배우고 자라야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거고 대를 이어서 가지 못하면 이론은 남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오늘 이제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을 공부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중생을 해야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성약 시대로서
중생을 시켜줄 수 있는 위치까지 있는 종족적 메시아들로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허락은 다 해주셨어요. 축복받은 축복과정이랑 허락은 다 받은 겁니다. 동등한 허락은 받은 거예요. 이 허락받은 종족적 메시아로서 삼위일체를 이루기에 얼마나 아둥바둥 노력을 하느냐만은 각자의 노력, 각자의 다 책임 문다는 거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 혼자 함께 하실 수 있는 삼위일체를 이루셔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